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부근 지역에 머물렀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제일 밑에 있는 게 빨간색 유대,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이제 요단강 이쪽 편에서요. 자, 이때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저 사람 미워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위로 갔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내려온 다음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과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는 이 길이 단지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이 지역을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과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선 우물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시면 특별한 만남이 자주 이 우물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이었고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곳도 우물이었죠. 또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생명수인데 우물은 이러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기 너무나 좋은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한 예수님은 여행에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이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결말에는 유대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고합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러한 민족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설명 중에서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확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미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 모든 민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것임을 설명하신 것이죠. 즉 십자가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는 사건도 요한복음은
6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요구하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되는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둘 다 6시로 묶여 있고, 이것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결론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6시쯤 혹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6시쯤 혹은 그 이후에 진정으로 모든 민족이 열매 맺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시간이 바로 6시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서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고는 어째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또 특별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지금 당신이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주제,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선물이 생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생수가 영적인 표현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인 물로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지금 너무 깊고 당신의 손에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당신이 내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환상을 예수님께서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51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5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환상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온 독자라면 바로 이분이 그 야곱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현재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분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생수가 선물로 주는 영적인 물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시면 그저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 이것을 마시면 이제 앞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 주시는 신비한 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생수 자체가 영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영생을 얻은 상태 혹은 구원받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하면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시면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는 구절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표현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적지 않았고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등등 성령이 물로 비유되는 표현이 너무나 많죠.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100% 성령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물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영광받으신 후에 신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이 성령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뜸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심지어 지금 함께 있는 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질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감추어진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 당신은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그 첫 번째 주제를 이 여인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의구심을 품었던 여인은 이제 이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쟁점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오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언약의 복이 선포될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법한 예배의 장소가, 제사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경 안에서는 예루살렘이 그 적법한 장소로서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넘어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구역 안에, 이 북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웠던 이유는 바로 오경 안에서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 불경한 곳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미움은 계속되었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죠.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답을 결론 내리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이 사실을 판단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한 답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이 여인이 기대했던 답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양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배의 장소를 문제 삼는 이유는 예배의 새로운 인격적인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장소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 전에 번역된 번역본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거기에는 영과 진리를 번역하는 표현이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관점으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혹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강조점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바른 예배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이 확실히 개정되면서 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영과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대다수의 용례에 의해서 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과 같은 진리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표현이 아주 자주 기록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하는 말씀 혹은 예수님 그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도입부에서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는 새 시대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옛 성전을 초월하여서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의 기준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진리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자신이 있던 동네로 돌아가 들은 바를 전하게 되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바르게 반응하여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 너무나 간편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반드시 정해진 그 장소, 특정한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준비한 그 제물, 흠없는 제물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절차도 포함되고 있죠. 만약 이러한 형태의 제사가 오늘까지도 유지가 되었다면 정서상, 법상, 재정상 아주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형태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면 아마 떠날 사람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만 조금 틀면 너무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다 오케이인 거죠. 이거 맞습니까? 일단은 맞기는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전혀 틀린 말은 없죠. 그런데 조금 찝찝하기는 합니다. 왜요? 장소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은 맞는데 이 유튜브나 자신이 편하게 드리고 아무 때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맞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기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죠. 주일 평일 할 것 없이 일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의 친구가 조금 놀리는 말투로 그 연예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1년간 교회 몇 번 가셨습니까? 그때 그 연예인은 내가 교회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장소 분명히 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와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그저 선물로 주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 된 상태인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불러주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 귀찮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귀찮은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다 그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고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까지 함께 묶어서 그 부분이 불편해서 귀찮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귀찮아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그 속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등없는데도 귀찮음 혹은 편리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예배보다 내가 해야 할 다른 어떠한 우선순위로 인해서 이 예배가 밀린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장소 상관없다면서요. 그래서 상관없이 제 침대 안에서 예배했는데요.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 문제는 아니죠. 일단은 이곳에 없는 분이 문제인데, 자,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본문의 사람들의 예배의 적절함의 기준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리심산 혹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예배 드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기만 하면 폰 좀 봐도 되고 졸아도 되고 잡생각해도 된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저희에게 맡겨진 주제는 예배 자리 지키기 캠페인 두 번째 주제, 더 경건. 주보를 보시면 하루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기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함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평소에 혹시 예배 자리에서 졸고는 하십니까? 그렇다면 토요일에 준비해서 일찍 주무십시오.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불면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약 드십시오.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깔끔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 사업차, 과제차, 주일에 해야 할 것 많으십니까? 적어도 토요일까지 다 하십시오. 주일이 여윳날로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요?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하니까요. 때문에 바른 예배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평일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평일에 미리미리 해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참 바쁩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와 핑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